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거의 한 1년 반쯤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 중간쯤 되는 그 시기에 이제 예수님과 또 바리새인들 또 여러 제사장들 율법학자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을 향한 그 산헤드린 공회와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마태복음 1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그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경계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롭게 등장한 그 한 선생, 선지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아주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졌던 겁니다. 백성들의 모든 존경심을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받았던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요,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메시아 그리스도라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지면서 바로 유대 그 전통적인 율법을 준수하면서 모세만이 오직 유일한 참 선지자라고 여겼던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이 그들의 눈에는 아주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 갈등을 넘어서서 예수에 대한 그 미움이 아주 증오심까지 생기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의까지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마태복음 12장 이후에서 우리가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오늘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의 초점이 무엇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그 은혜, 말씀, 주님의 그 교훈은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깊이 또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야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1절 말씀에서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31장 15절 이어지는 말씀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게 바로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이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율법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제가 간혹 설교 중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의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이라 해서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스위치를 켜서 불을 켜는 것조차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가스레인지를 켜는 것조차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정해놓은 그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에 이르도록 굉장히 형식적으로 지키는데 굉장히 많은 그러한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어지게 되면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해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규정 때문에 지금도 저 예루살렘의 많은 호텔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모든 그 유대인, 정통 유대인 가정들이 다 호텔로 들어가서 하루를 지내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서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그 저녁까지는 호텔방을 잡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식일을 호텔에 들어가서 룸서비스 받고 호텔에 들어가서 하루를 그냥 지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삶의 여러 안식일법을 그렇게 자기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주의에 빠져버려서 그냥 외식적으로 겉으로만 안식일을 우리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할 뿐 안식일이 담고 있는 참된 정신은 외면해 버리고 있는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아주 외식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이하의 말씀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율법의 참된 정신을 너희들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1절의 말씀에서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날이 안식일이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많이 배가 고프다 보니까 그 배고픔 때문에 그 길가에 있는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추수를 하는 행위가 되고, 자, 그 추수하여서 이삭을 잘라서 그 알곡을 손으로 비벼서 그 속에 있는 그 곡식을 먹는 행위는 탈곡 행위가 되고, 또한 그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후후 불어가지고 쭉정이를 다 날려보내고 난 다음에 알곡을 거두어 먹는 것은 키질을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을,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금지하고 탈곡을 금지하고 키질을 금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범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다음 2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그 2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모든 행동을 따라다니면서 지켜보았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아주 탐탁치 않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비판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습니다. 이건 안식일법을 어긴 겁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시든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추궁하였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 2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보면서도 항상 마음속의 생각은 고발할 거리가 없을까? 정죄할 거리는 없을까? 누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가 잘못되었다? 이것이 잘못되고 저것이 잘못되고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 이것은 이것 때문에 잘못이고
당신이 저렇게 했으니 그것은 저것 때문에 잘못이고, 그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모두가 다 사람들의 잘못만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면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거기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얻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아주 삐딱한 마음으로 그저 뭘 잘못하나, 뭐를 좀 지적질할 것은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시선,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안목,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 궁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 그저 무엇이든지 바라보면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는가 라고 하는 그런 심사를 가지고 바라본다면 바로 그러한 마음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가 설사 잘못하더라도 그 잘못한 것을 그저 덮어줄 줄 알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잘 이야기하여 권면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러나 그의 실수요, 그의 잘못이라 하여도 그가 깊이 잘못된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사랑 가운데서 덮어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보면 보는 즉시로 그 자기들이 보았던 것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판단대로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의 2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세오경에 나오는 많은 율법의 말씀에도 행하라 하는 해야 할 명령이 있는 반면에 행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이 명령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해석들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의 많은 랍비들은 이 율법의 말씀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 율법의 말씀들을 자기들의 생활 가운데서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것을 판단해 주는 사람들은 바로 랍비들이었습니다. 선생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 율법학자들과 또 혹은 서기관들과 또 사내들인 공회에 그 많은 바리새인들은 공회에 모여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 줄까, 그러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되어지는 것들이 그것이 곧 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율법 외에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지 명령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알 수가 없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상 랍비에게 가서 묻거나 또 여러 종교자들, 지도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면서 이것을 내가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러면서 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으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항상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발생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찾아와서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다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참된 정신은 다 외면한 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했다는 그런 이유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 그러한 모든 전통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보다 앞섰던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귀하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을 외면한 채 그냥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면 문자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이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주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자, 첫 번째 대답은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10여 년 넘도록 도망치는 그러한 신세로 살아갈 때에 놉 땅에 이르게 됩니다. 놉이라고 부르는 그런 땅, 그 성읍에 갔을 때에 이 다윗에게는 그 함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제 그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히멜렉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마련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이 되면 제사장들은 항상 진설병,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떡을 만들어서 바로 성소에 들어가 그 진설병 그 상에다가 올려놓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새 떡을 만들어서 더운 떡을 그 진설병 상에 올려놓으면 그동안에 올려놓았던 떡을 이제 다시금 물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가지고 나온 떡을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떡을 뜨겁게 만들어서 새 떡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진설병 상에다가 딱 올려놓고 난 다음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고 오직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율법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좀 도와달라, 먹을 것을 달라 요청했을 때 나에게도 너희들에게 제공할 떡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일에 더운 떡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이전에 있었던 떡을 물려내온 것이 있으니 이 떡밖에는 나에게 없다. 그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으니 그 떡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서 바로 그 진설병 떡을 바로 이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이 떡을 먹었던 겁니다.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진설병 상 떡은 성소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요구했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윗에게 국률한 마음으로 주었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바로 그 안식일에 결코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 떡을 먹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이처럼 다윗도 너희들이 그렇게 가장 중하게 여기는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다. 자, 그러니 이 안식일에 너희들이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지금 나와 내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주님께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 말씀은 바로 구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안식일이 되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제사장들은 오히려 더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일곱째 날 안식일에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오히려 안식일이 되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 제사장들이야말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이 비난을 오히려 반박하고 계셨던 겁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하는데
제사장들은 오히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 바로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꼴이 되었으니 안식일의 참된 목적과 정신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되묻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다윗도 안식일에 먹지 말아야 할 진설병 떡을 먹었고 또 제사장들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오히려 안식일이 더욱더 분주하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정확한 이야기로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비판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대답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오늘 8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성전보다 더 큰 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 그러므로 성전에서 행하지는 그 어떤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 그런데 어찌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저 뭐든지 바라보면 비판만 하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서 비판거리가 없을까, 뭐 책망할 것이 없을까, 꼬투리 잡을 일이 없을까, 그런 눈으로만 너희들이 어찌 바라보느냐라고 주님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잘못되어진 그 마음 심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보다 더 크니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안식일에 참된 정신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죄가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거다. 아무런 죄가 없는 자를 죄가 있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았을 거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신다는 것,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나 역시 마찬가지로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 이야기는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자비함이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바로 이러한 자비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어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그 율법의 정신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제사가 필요 없다든가 예배가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새 심령을 갖는 것, 바로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은 그 예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난 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만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워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통함을 이루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의 참된 목적과 그 이유는 알지 못한 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내가 드렸다, 예배를 내가 안 드렸다, 드리냐 안 드리냐라고 하는 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에 담겨져 있는 그 참된 목적을 깊이 헤아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우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이 참된 정신을 알았다면 너희들이 죄가 없는 자를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죄가 없는 자들을 비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바르게 알았더라면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많이 알더라도 잘못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바로 주님의 뜻을 알되 주님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온전히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 바로 자비를 원하시지만 형식적인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받으며 예배할 때마다 내가 오늘도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 행위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배우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의 말씀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오늘도 안식일의 주인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바로 이것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발견하고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바리새인들처럼 비판적인 시각으로 무엇인가 꼬투리 잡을 것은 없는가, 지적할 것은 없는가, 이러한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성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와 그 모든 크기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말씀 앞에 견주어 보며 말씀대로 늘 따라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직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길 때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과 주님 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님의 그 뜻을 헤아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